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중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 된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다가 결국은 사단이 가는 그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엄청난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도 필요하고, 이 사회 생활이 종교가 없으면 정말 극악으로 우리 삶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다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는 뭐냐? 상선 벌학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이 66권은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생명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거가 뭐냐? 성경이요. 성경.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성경.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성경. 로마 캐토릭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제들의 말이 그냥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시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서도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답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답을 주셨어요. 답. 그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답이 나의 삶의 답이 되고 나의 삶의 여유가 되고 누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완전 해결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 언약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누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으면 이 누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각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가니까 정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5절의 내용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을 이렇게 우리처럼 살지 못하고 늘 저 공동묘지 가서 크게 소리 지르고 집에 못 살았다니까. 늘 귀신이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해 버렸어요. 돼지 농장 주인은 완전히 망했지. 뭡니까?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옷도 바로 입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친히 만나서 고쳐주셨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8장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참 여자로서의 가장 힘든 병이 혈류증이에요. 그러니까 12해를 앓았어요. 그 12해를 앓았으니까 뭐 이런저런 의사들 다 찾아가 봤겠죠. 이런저런 방법, 어떤 종교를 찾아가면 낫는다 다 해봤겠죠. 굿도 해봤겠죠. 그러나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 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혈류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밀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만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도 상당히 우리와 좀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요, 교회도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어요. 제가 한 30대까지도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앉고, 가족이 앉으면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줄을 페인트로 이렇게 마룻바닥에 두 줄을 딱 그어놨어요. 두 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차선 요 두 줄 그어놓으면 유턴하면 안 돼요. 그 두 줄을 쳐놨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또 얘기를 듣니까 커튼을 쳤대. 그런데 감히 남정네 옷자락을 어떻게 만져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확신이 왔어. 그런 믿음이 왔다니까. 그 믿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여인의 병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냥 스친 거 아니에요. 물론 사도시대 때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오늘 12해 혈류증 여인은 만졌어요. 누가 내 옷을 만지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뭐예요? 만진 사람은 지금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내 병 나았으면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그냥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들켰어. 그 얼마나 가슴이 콩떡콩떡 뛰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허락도 안 받고 만졌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변했어요. 주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같이 가는데 밀칠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또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묻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제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나는 12해로 혈류증을 앓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내 병은 고쳐지지 않고 정말 불치병
그것이었는데 오늘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가는데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있어서 좀 지체됐어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염려 말아라. 그러고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그러고는 뭐요? 이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버렸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병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세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과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늘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섭섭하게도 그런 섭섭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막 그런 감정을 막 일으켜.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 사단이 그런다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천사를 보내서 다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 뛰어내렸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빙자해서 사단은 가장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런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부천의 생명의 전화 약 한 100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전화를 받는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이사인데 어제 캠페인을 송내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부천의 밤거리를 풍선 하나 들고 뭐 그 캠페인 티셔츠 하나 입고 2시간 동안 걸었다니까요. 거의 8시간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차를 대고 송내역 그 광장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아주 까만 양복을 입은 그 청년들이 3사람 걸어가더라고 앞에. 그래 내가 빨리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걸음을 딱 멈추면서 저 곁으로 와요. 그래서 뭐 나를 아는 사람인가? 걸어봤더니 저한테 대뜸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그 몰몬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양복 입고 접근해 오잖아요. 그래 채뜸 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얄밉든지 요 사이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거리에 막 돌아다녀. 그래서 당신이나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 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또? 이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 이렇게 복음이 아닌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그 언약 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뭐냐? 확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좀 성경 구절들을 써놓은 것은 좀 비춰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나 이제 비춰주는 것보다 또 우리가 성경을 빨리빨리 보고 찾아 읽으면 더 좋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 우리의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종교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서만이 이 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뱃속에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뱃속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어디냐 그러면 가슴 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 주실 자, 구원 받을 자, 구원 주시기로 주님이 계획한 그 사람에게 뭐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가서 전도자를 통해서 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기록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시작.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지기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책지기에 맞아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 나음을 입었다. 치유예요, 치유.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는 끝이에요. 우리의 상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뭐냐? 죄와 저주와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네,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빵 하나 사준 게 아니에요. 용돈 얼마 준 게 아니라니까. 집 한 채 사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아 버렸다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끝났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냈다.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불변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자녀에서 포기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꿔지질 않아요. 실수하면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지. 좀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영생을 빼앗아버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하다.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누가 와서 오늘 저녁에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런 거예요. 조금 못 살아도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예? 실패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날 보고 좀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예요. 이 영생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영리해서 IQ가 높아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건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건드려 봐요. 신경질도 내게 해보고 시험도 줘보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예.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디에 그리 써졌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다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예.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 낙심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아멘. 주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자꾸 고백해야 된다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5장을 다시 봅니다. 14절에서 보겠어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 종교마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하는 기도와는 다르죠. 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귀신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져요. 이번에 제가 좀 여행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9살쯤 됐을 때 우리 그 섬 마을에 곳곳에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를 저어서 2시간 동안 노를 젓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동안 또 노를 저어서 밤에 매주 목요일 밤이면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얼마나 우상이 심했던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 터를 샀는데 교회에 지을 땅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30평을 어린아이들 죽으면 묻는 그런 돌담, 거기를 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끊어졌어요.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어린 저를 그 순서 대화 몇 마디 안 되는 거기에 저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학교를 빌려서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러니까 60년 만에 가봤어요. 유명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유명한 교회. 그 마을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 주보를 보니까 여수시장이 오늘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대요.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주보를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필라델피아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 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정직자가 있는데 역시 저희 고향, 저희보다 훨씬 저희 그 동생보다 한 살 적은 그분이 그 마을로 시집을 가가지고 증인이 됐어요. 증인.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7장 에스겔 27절을 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때론 기도 안 할지라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응답의 방법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이 항상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현장에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누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변치 않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함께 하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증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전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전도하는 일을 할 때마다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직 성령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뭐 배부르면 감사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24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아니, 자녀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일이 큰 감사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지체가 됐다.
아름다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된 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러한 귀한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 237 나라 살리는 도전요. 작게는 우리 가문 살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큰 변화입니다. 뭔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러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일강을 살리러 가자. 바벨론을 살리러 가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리러 가자. 우리 직장을 살리러 가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오늘부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확신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연약이 완전히 치유된 이 사실을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누림이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해도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괜찮아. 아멘? 네. 도리어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흑암 꺾여.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의 능력 가진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큰 힘과 능력이 생기고 세상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을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오늘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많은 열매 맺는 237을 살리는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